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7절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 인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스토리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라사 이내 지방에 넘어가서 여기에서 거라사 이내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행정적으로 보면 이쪽은 유대인들이 직접 통치를 하는 지역이고요. 이쪽은 이방인 지역으로 통치 행정구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도가 있는데 여기 지도에 보면 자, 이 지도에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밑에 있고요. 갈릴리 지역이고요. 근데 여기에 갈릴리 호수를 기반으로 오른쪽에 통치 영역은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라사 쪽으로 또 밑에는 시리아 데가볼리의 포함되던 부분입니다. 거라사 지역은 이 베세다부터 미치니까 이쪽에 해당되고 시리아 지역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인 건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셨던 기록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5장 1에서부터 17절인데 먼저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자마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몇 번 묶어놨는데 탈출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세졌다라는 거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대단한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가 멀리에서 예수를 봤대요. 그리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넙죽 절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정확한 예수에 대한 고백은 귀신들이 다 합니다. 귀신들이 다 해.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허락을 구해. 괴롭히지 마시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오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름이 네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군대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가 있어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대요. 그림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래요. 우리가 볼 땐 한 명인데 귀신이 여러 개래. 여러 개가 종합적으로 있대. 나가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대. 우린 모르지. 귀신이 알아. 그래서 나를 나가라 하지 마시고 돼지떼에 가게 해달라라는 거죠. 누가? 귀신이 그러라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여기가 이방 지방이라는 증거가 또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목축하지 않아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모세오경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동물을 손을 대는 건 이방인들만 가능한데 그 돼지떼, 목축하는 돼지떼 몇 마리? 2,000마리. 얼마일까요? 한 마리에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만 원 넘지 않을까? 제가 시세를 몰라서. 그러면은 100만 원 돼지가 10개면 1,000만 원이죠. 1,000개면 1억이죠. 몇 마리? 2,000마리면 2억이네요. 돼지당 100만 원 쳤을 때 2억이 날아간 거예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이 돼지 치던 자들이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가서 말했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봤어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멀쩡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양치기, 그러니까 돼지치기들이 일어난 상황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거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역에서 떠나시라라고 부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5장 1에서 17절 귀신들이 보면 예수를 향해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귀신들의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귀신들의 신앙 고백은 회개가 없어요. 귀신들은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기만 해요. 회개가 없는, 따름이 없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신앙 고백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것,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따름, 순종, 회개는 믿는 거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돼지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기 궁금증이 있어요. 왜 귀신을 지옥에 안 넣고 돼지떼로 왜 돼지떼로 가라고 했을까? 성사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예전에는 갑로늘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평이 넓어져서 똑같은 동일한 목소리를 내곤 해요. 귀신을 왜 돼지떼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정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마지막에 구름 타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과정은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안심이 되기도 하고 불안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의 때가 축복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겠죠. 세 번째, 주민들은 왜 예수를 떠나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성경에 나오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말고 이 두려움에 하나가 더 더해져요. 뭐예요? 아까 돼지 한 마리당 100만 원 쳤을 때 얼마? 2억 2천 마리. 재산 피해. 무엇 얘기를 하느냐? 예수가 진짜 신이라 해도 재산 잃는 건 싫은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내가 돈은 생명인 건 거지.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건 거예요. 생각할 거리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제가 집중한 건 지식이냐 하나님과의 동행이냐라는 겁니다. 귀신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회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예수와 동행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와 동행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내 시간을 교회에다 할애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내 시간과 열정을 교회에 굳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한 장면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삶의 정의를 나눠봅시다. 거룩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참여라라고 했습니다. 거룩에 대한 정의는 윤리적인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참여함이 거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이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동행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예수님 거절하기. 거라사 주민들은 변화가 두려워 예수를 밀어냈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깊이 개입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영역이 있나요? 첫 번째, 재정. 성경은 무조건 재정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으니까.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내 미래의 꿈, 준비해야 되는 진로. 다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내 문제에 들어와도 예수님에게 적당한 거리 떠나주소서. 여기까지는 우리는 그러한 건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에서부터 17절인데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